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요시야의 개혁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쭉 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 왔었는데 요시야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그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그 12살에 왕이 돼서 55년간 다스렸어요. 55년 동안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해서 아주 그 천지사방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성전 안에도 다른 제단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그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더럽혀진 그런 상태로 이제 55년이 지났는데 그 므낫세가 55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22세에 이제 즉위했는데 2년간 다스리고 이제 반역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몬의 아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이제 손자가 되는 요시야가 8살 때 아버지가 뭐 24살에 죽었으니까 아들이 8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요시야가 이제 8세 때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 요시야가 이제 이 그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하가 기록하는 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굉장히 뛰어난 정말 귀한 왕이 이제 등극을 한 거죠.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그 다윗의 길로 행해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실천한 정말 그 드문 왕이었었는데 이 시대 요시야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BC 627년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BC 627년. BC 627년에 아수르의 그 아수르바니발 왕이 죽으면서 아수르가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16년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이 이제 유프라테스까지 진출해서 아주 아수르가 멸망의 코앞에까지 왔다가 결국은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새로 생겨난 바벨론 그리고 이제 남쪽의 애굽 이들이 이제 서로 각축하는 과정에서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가 아수르의 속국되었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또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또 배반했다가 하는 아주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 왕국은 힘없이 다 멸망당하고 만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재위 1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6살 이제 약관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손댄 일이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동안 성전을 보수하지 않아서 망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수리하고 그랬는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을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아마 이제 학자들은 신명기서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이제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 책, 곧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라. 그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훌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할 거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시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것을 보고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내 생전에 이루시하는 거다. 자, 이제 말씀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개혁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기도나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이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해서, 어떤 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시야가 어차피 망할 거 이렇게 포기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개혁을 계속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는 무엇을 향한 것인가? 어떤 대가가 있을 것,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대가나 변화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 결정된 거라면 굳이 내가 할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가 하던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합니다. 신명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시 낭독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서로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청소하는데 그 성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성신을 위해서 만든 각종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치우고 또 기드론 밭에서 이제 그걸 다 불살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서 거기 버리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위 산당에서 그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다 폐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을 다른 데서 하던 제사드리던 모든 제사장들, 그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하던 이런 사람들을 다 폐하고 또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가루를 빻아서 평면의 묘지에 던지고 이런 개혁 조치를 계속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창의 집. 그 여인이 그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던 곳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완전히 혼합 종교, 모든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종종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다른 사상을 다 받아들여서 그 심지어 요즘에도 뭐 LGBTQ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걸 옹호한다거나 무슨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거나 이런 그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세상 사조의 혹은 세상의 우상의 온상이 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이제 상황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다 더럽게 하고 그 성문에 있는 산당들도 다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반복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곳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현실적인 요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리기에는 너무 머니까 동네에 이제 산당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편리하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산당을 세우고 거기 제사장을 두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없애질 않았었는데 요시야 때 비로소 모든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당의 제사장들은 비록 그들이 제사장 그 태생으로는 제사장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형제들이 다만 먹을 것은 줘야 되니까 그 양식은 주었다고 그래요. 또 그 당시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제 도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었단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태워서 제사 드리곤 했었는데 그 자녀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 금지하고 또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이 있어요.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다 제거하고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이제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 이제 이것이 그 성전에 이 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태양으로 올라가는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말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양신을 숨기던 우상 숭배하던 습관, 그 습관이 이제 이때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고, 제가 몇 년 한 6년 전쯤 되나요? 그 후쿠오카에 이제 그 유성근 선교사님이란 분하고 후쿠오카에 가서 긴자 신사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신사가 아주 그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모양과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데인데 거기에 가면 이 말이 있어요. 말. 아마 일본 사람들 중에서 신사에 말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있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물두멍 손 씻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배전이 있고 본전이 있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거기 딱 있고 또 거기 이제 다른 한켠에는 송아지가 있어 금송아지.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그대로 일본 신사에 아주 많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석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부숴뜨리고 찍어버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해골로 채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세운 그 제단과 그 산당을 헐었어요. 그 이제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무주 공산 같이 돼서 요시아가 그 땅 들어가서 많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토의 면에서 보면 영토가 아주 크게 확정이 된 거죠. 남유다 땅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땅을 이제 많이 다시 되찾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베델에다가 그 베델에 가서 그 거기에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을 다 헐고 제단을 다 헐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어떤 그 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그 제단을 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300년 지나서 이 예언이 진짜 성취돼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남유다의 왕이 제사장들의 뼈를 거기서 태우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그대로 한 겁니다. 이런 그 개혁 조치를 하면서 또 이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을 그 지킨 것에 대해서 열왕기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와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지난번에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아주 크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서 유다 전역에서 이제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개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그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이제 한계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애굽 왕이 이제 그 아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신생 국가 바벨론을 막으려고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때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를 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나가서 그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험한 꼴은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찍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40 몇 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계속 살아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나이였단 말이죠. 40대 죽었으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요시야의 개혁, 이 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개혁의 결과 어떤 또 부작용이 생겨났냐 하면 그 예배 중심,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예배 형식에는 충실한 반면에 그 율법의 정신과 같은 도덕이라든지 그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다른 거는 잘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애굽이 그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스라는 왕이 3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쫓겨나고 그 여호아스의 그 형제가 되는 여호야김이 이제 다시 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605년에 이제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됐어요, 다시.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이제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쳐들어와 갖고 597년에 이제 598년에 요아김이 사망하고 597년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8살 때 왕이 올랐는데 이번엔 또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아저씨 되는,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가 11년 통치하다가 완전히 이제 바벨론을 또 반역했어요. 또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3년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시대에 헬라의 혹독한 지배를 받다가 이제 잠시 반역을 일으켜서 한 130년 정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조가 다시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로마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각 무슬림 국가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제 아주 별로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 있었던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가장 거의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됨으로써 최근까지 수천 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고 그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의 의인. 자, 우리가 적어도 이 겉으로 보면 요시야와 같이 훌륭한 왕이라든가 또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인데 왜 그 의인 축에 못 들었을까? 그 한 사람의 의인 축에 못 들어서 완전히 멸망하고야 말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왜 유다의 멸망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열왕기하 2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 저 신명기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그 기간이 결국은 얼마 오래지 못했습니다. 한 700~800년 정도 지나고서는 다 열방에 다 흩어져서 노예 상태로 살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다.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의 숫자가 몇 천만 명에 불과하잖아요. 그 비슷한 세력을 이루었던 아랍의 후손, 자기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아랍 사람이 인구가 한 3억 3천 정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몇 천만 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몇 천만 명, 2천만 명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려라.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해 주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 끝날이 아하리트, 이게 말세,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여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조하리리.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동안 역사 속에 살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신실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요시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만났음에도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이 신실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시겠구나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 교훈의 목적이 이제 유대를 멸망시킨 것의 일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로보암 시대의 한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그 제단을 규탄했더니 그 규탄한 그 말씀대로 한 30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그 좀 이해하기 힘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규탄할 때 여로보암 왕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말을 하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상태에서 몸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제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그 제단이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굳어진 다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몸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대접하마.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막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베델의 선지자였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일이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가 어디를 가더냐 하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쫓아가죠.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접해서 먹여서 보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지자라는 말을 믿고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실 때 그 베델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먹고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떠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베델의 선지자가 가서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묘에 두고 울며 통곡하며 제사를 장례를 지내주고 자기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옆에 내 시신을 놔두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이해를 못할 사건이죠. 왜 이 사람을 괜히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들 거며 자기도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건 가짜 선지자고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냐? 이 사람도 진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짐작하건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목숨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위하게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베델의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죽였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살다가 보면 별로 생각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큰 역사 속에서 나오거나 하니까 우리의 관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신실하고 정확한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유다 왕국을 굳이 다 멸망시켜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노예 같은 삶을 살며 비참한 가장 낮은 그런 지경에서 수천 년을 고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죠.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도 내가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포로로 잡혀간 내 자녀들, 내 에브라임은 나의 창자가 아니냐. 내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창자가 들끓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가두어 두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같은 인물이 있어도 안 되고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가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인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 같아도 그도 의인이 아니다. 그 의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셨던 희생, 그 희생은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멸망시키고 열방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살게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런 만큼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후대에 또 어떤 귀한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멸망에 넘기시고 그 진노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열방을 떠돌며 많은 핍박 속에 살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길 그렇게 하고서야 내어주실 수 있는 예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다가오는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좀 더 공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